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면에 있는 사무엘상 7장 2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은 합독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여 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아멘.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네스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예배,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시 인정하다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 제목은 설교 제목의 부제목이었습니다. 처음 설교 제목을 생각했던 큰 타이틀은 미스바에 모이라, 예배, 하나님을 다시 인정하다 였었습니다. 미스바에 모이다라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말을 중심으로써 한번 말씀을 풀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오늘 본문의 큰 타이틀이었던 미스바에 모이라라고 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학생에서 주최를 했었던 집회였었는데 나라의 위기 속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고 하는 집회였었습니다. 내용은 분명했고 진지했고 학생들은 그곳에 나와서 함께 동참했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었습니다. 신학생들에게도 그러한 집회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건 마치 회사나 학교에 있는 비상연락망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쓰지는 않지만 사고가 나면은 그제서야 찾기 시작하는 것이 비상연락망이죠. 그런데 문제는 비상연락망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작동한다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 속에서, 필요의 상황 속에서 해결할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잘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미스바에 모이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린 민족이 아니었었지만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비상연락망처럼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비상연락망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으며, 또한 이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은 비상연락망이 필요한 위기의 순간일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참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 미스바에로 모이라 하는 것은 급할 때 하나님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서 미스바에 모이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른 것은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통하여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 속에서 항상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베푸는 삶 가운데 초대하는 것이죠. 결국 미스바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중심으로 모셔오는 예배의 자리였었습니다. 미스바가 우리의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장소로 볼 때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어 할까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미스바에 모이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예배는 하나님을 다시 사모하며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도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여 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우리가 본문을 보진 않았지만 앞선 본문 사무엘상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에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의 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잃어버리게 된 큰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궤를 들고 가면 승리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전쟁에 나갔지만 그들은 패배했고 심지어 하나님의 모이는 그 궤까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마치 비상연락망이 해결책인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의한 결과가 결국은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물론 그 하나님의 궤가 약해서 그리고 무능해서 그렇게 빼앗긴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다곤 신상을 부수고 독한 종기와 재앙을 내림으로써 블레셋에게 큰 피해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은 블레셋도 그것을 막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궤를 소 2마리에 끌어다가 수레에 묶어 그렇게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도착했던 땅이 바로 기랏 여아림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여 년이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경험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구나. 어쩌면 순종의 시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이끌어내지만 불순종은 저주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자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낸 것이 오늘 2절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모함이라는 단어이죠. 이 본문 사모함에 대한 히브리어 원문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바히나후라고 하는 말로 사용하는데 본래의 뜻은 애통하다, 슬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의 슬픔이었기에 마음의 전환이 이어지는 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회개의 장면과도 분명하게 연결시켜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모습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장면은 단순히 사모함이
슬프다, 애통하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겠구나, 결국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였구나, 그 20여 년의 시간 궤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마치 진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들이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모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정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시간으로 그들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셋이 사라져서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은 알았던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내가 이 전쟁 가운데에서 패배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조차도 잃어버렸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왜 주일뿐 아니라 새벽 예배, 수요, 금요 기도회까지 예배를 드리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2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은 사모함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때 특이한 점은 사무엘이 먼저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모함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났었을 때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미스바의 모임은 강요된 집회가 아니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진 예배의 자리였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예배가 너무 많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주중예배의 의무가 시작되었던 것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러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일을 기다리기 힘들 만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에서 예배가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 과거 수요 예배를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었죠. 3일밤 예배라고 하는 표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3일밤 예배에 대한 의미가 어떤 동양적인 숫자의 3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예배를 너무 드리고 싶은데 다음 주일까지 기다리기 너무 시간이 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간 날 정도 되는 3일째 한 번 더 예배를 드려봅시다 라고 하는 역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성경은 이와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게 되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갈망입니다. 그래서 사모함이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됩니다. 사모함을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예배의 중요성은, 예배는 단순히 잘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부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깊이는 형식이 아니라 사모함의 진정성에서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광림교회 식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볼 때 예배는 우상을 제거하고 죄를 직면하는 자리였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은 사모함이 회복되어지자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오늘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오늘 3절 말씀은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신명기에서 나오는 계약의 형태와 비슷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려거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의 계약, 약속을 맺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계약 백성으로 부르시기를 원하시며 그 마음에 응답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그들의 계명, 그들이 지켜야 할 계명은 10계명의 1계명, 다른 신은 없나니라고 하는 그 우상을 제거하는 일에 시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른 신이 없음을 실행한 결과가 바로 아스다롯과 및 이방신들을 제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무엘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의 요구죠. 너희가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 예배는 불가능하다. 도리어 회개 없는 예배는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예배 가운데 죄를 고백합니다. 6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죠.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오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미스바의 자리, 물을 길러 붓고 금식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을 붓는 행위는 쏟아내었다라는 상징을 의미하며 어떠한 성경학자는 죄를 자제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부인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물을 붓고 금식하며 죄를 자복하면 더 이상 우리가 우상에게 붓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회개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의 예배의 형식 가운데 3부 예배에 보게 되면 참회 기도가 있습니다. 어릴 때는 이 참회 기도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 복된교회, 여서동에 있는 복된교회는 참회 기도를 그 기도 단락문을 써서 같이 공동기도로 읽었습니다. 그렇게 공동의 기도로 참회 기도문을 읽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이걸 읽지? 이게 무슨 의미지?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교수님을 통하여서인지 어떤 목사님을 통하여서는지 모르겠는데 이 참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회 기도는 단순히 죄를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 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저는 참회 기도가 이러한 의미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죄를 고백하고 동시에 죄를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시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노력해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단순히 결심을 강화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결심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우상을 제거한다는 것은 내가 내 죄를 이겨보겠노라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왕 대신 주님께 맡기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자리는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인정하는 예배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위로만 주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또 나를 부정하고 또 왕 대신 주님만을,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그 회개의 초청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배는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서부터 이어진 하나님의 계획 이야기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의 대적은 블레셋이었습니다. 우리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을 봐도 잘 알고 있죠.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군대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음은 불안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회개하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이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불안이 즉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7절은 도리어서 위험이 선명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스바의 모임이 그들에게 공격할 기회로, 블레셋이 공격할 기회로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비상연락망으로 써서 오늘도 승리할 거야, 하나님께 당연히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오늘 8절 말씀은 사무엘에게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불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아니, 이제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고통과 기도와 구원의 간절함을 듣게 하는 마음의 호소를 불어넣고 있는 것이죠. 불안을 내려놓는 모습은 어쩌면은 수술대 앞에 서 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수술대에 눕는 순간 사람의 몸은 여전히 아픕니다. 병이 갑자기 사라진 것이 아니죠. 통증은 계속 있고 아픔은 계속됩니다. 그렇지만 이 차가운 수술대, 밝은 조명, 낯선 기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저 의사에게 맡기는 것이죠. 갑자기 수술대에 있다가 메스를 주세요, 제가 수술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말이죠. 순간 이 병을 고치는 방법을 내가 아는 것보다 이 병을 더 잘 아는 의사에게 믿고 맡기는 것이죠. 수술대에 오른다는 것이 아픔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불안이 사라졌다는 의미도 아니죠.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집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고치지 않는다, 이 몸을 내가 통제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죠. 그 속에서 그들은 달랐습니다. 불안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불안하지만 나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사무엘에게 맡긴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신뢰하실 것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사무엘 역시 매우 응답적인 사람으로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자신을 영웅으로서 묘사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전쟁 속에서 그는 예언자로서의 중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에서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것 역시, 그 증거, 온전한 번제 역시 바로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제의 제물은 사실 번제에 따라 다르지만 제사장이 먹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 먹을 음식을 하나도 남김없이 온전히 태우는 제사가 바로 온전한 번제였었습니다. 즉 사무엘은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만큼은 내가 붙잡겠다라고 하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다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제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온전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온전한 번제, 고통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된 맡김이었습니다. 왜 우리 안에 불안이 없겠어요? 왜 우리 안에 불안을 다 떨쳐내지 못하는 걸까요? 예수님 역시 때로는 불안해 하셨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의 모습에서 볼 때 저는 어쩌면 그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모의 기품의 불안을 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모습, 결국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성육신하셨고,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그 아버지의 뜻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인간적인 면모를 나타내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 온전한 재물을 받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드린 온전한 번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 아니었었습니다. 하나님께 다스림을 맡기겠습니다 라는 예배의 표현이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불안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름은 기도하는 것처럼 온전한 번제이자 유일한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나의 기도를 맡겨드립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우리 모두 그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다스림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적인 부분들을 나누어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쳐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을 예배를 받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전쟁이란 맥락에서 우레는 하나님의 전쟁의 도구로서 성서의 곳곳에서 등장합니다. 우레, 말 그대로 번개라고 볼 수 있겠죠. 큰 소리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자연현상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임재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응답하시며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 역시 11절 말씀에서는 추격하여서 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의 응답에 반응하는 사람으로서 그들 역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린다는 것이 맡겨드림만 하고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느낄 때 나 역시 그 하나님의 응답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모습이 바로 오늘 11절에서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죄를 회개하고 불안 속에서 신실함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으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기도하고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간구의 결과를 곧바로 연결시키는 조급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레같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의 신앙의 시선으로 큰 우레가 하나님의 응답임을 깨닫고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써 그들은 기념하여 돌을 세웁니다. 그 이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벤에셀이죠. 그런데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린 시작점도 에벤에셀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4장의 지명의 시간이 본문의 사건 이후에 들어간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궤를 잃어버림에서 우리의 걱정의 자리, 슬픔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가 생기게 되었고 미스바에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의 은혜입니다. 결국 예배는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모든 것을 맡기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아갑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나의 삶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립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미스바에 모여 예배,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두려움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